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의 본문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아브라함은 참으로 크고 강한 나라가 되고 땅의 모든 민족이 그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아브라함을 아노니 그가 그 자녀들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도를 행하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도록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여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시니,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말하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혹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는 그곳을 멸하시고 거기 있는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여기심도 부당하니이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저희들이 아브라함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차근차근 살펴보게 되면은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본적으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의 본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태동, 믿음의 시작, 믿음의 여정, 믿음의 침체, 믿음의 회복, 또 믿음의 시험, 믿음의 순종, 마치 아브라함을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교과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과 관련된 또 다른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손해가 조금 있어도 믿음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영원한 나라를 결정하게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믿음을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관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 돌아가서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과 두 천사를 의미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마중 나가게 됩니다. 근데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아브라함은 참으로 크고 강한 나라가 되고 땅의 모든 민족이 그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닌가? 내가 아브라함을 나누니 그가 그 자녀들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도를 행하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도록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사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이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문맥 속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알지 못하고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되는 18장 전체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게 된다면요, 하나님과 천사들은 사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목적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 가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도중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잠시 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식사 대접을 받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생명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내용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그 땅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기 시작하시죠. 아브라함에게는 축복과 생명을,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바로 이 한 구절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본으로 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향해서 소돔의 멸망을 경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와 같은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와 같이 이르기 전에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또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의 역할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본으로 사용된 것이고,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본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비교해서 보는 것, 그 특징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믿음이 무엇인가, 또 믿음이 결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등장시킴으로써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진노의 신, 화의 신, 이런 신이 아니십니다. 언제든지 죄 중에서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오늘 말씀 안에서도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바로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이 말씀처럼요, 이 땅에서 잠시 보호받고 위로를 받는 정도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결국에는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도록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 그와 함께 믿음의 길을 이 땅에서부터 걸어간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를 비교하면서 각 특징을 살펴보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가지의 인생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4개의 큰 강이 만나는 곳으로서 물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했던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애굽은 고대 당시에 모든 분야에서 최고로 발달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정치력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사회와 문화적으로 또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지식과 교육과 미, 이 모든 것이 최고로 발달한 화려하고 견고하고 웅장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마치 에덴 동산과 애굽을 하나로 합친 것 같은 곳이었다니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도시로서 뽑힐 정도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편리하고 잘 구축되어 있고 발달해 있고 멋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움과 또 지식이 충만하고 힘과 그 겉모습이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으면 마치 성공한 것 같고 대단한 것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삼촌에게서 분가하게 될 때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것이죠. 그처럼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1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이 되는 18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라는 의미는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불의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고통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컸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웅장하고 화려한데 속을 살펴보게 되면은 온갖 죄악과 범죄와 악이 행해지면서 불의함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 악하고 더럽고 어두운 곳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심판하셔야 할 장소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보는 기준, 또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는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본을 삼기 위해서 심판하셔야 될 것.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대표적인 곳이었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세상의 원리로 충만하고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곳이죠.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19장 말씀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요. 간단하게만 보게 되면은 공교롭게도 우리 시대에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큰 특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라는 것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로 여기지 않으며 함께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죄로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곳에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경고로 본을 삼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지금 동성애 문제를 볼 때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더 이상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사람들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것을 합법화시켰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이 원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라는 것,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동성애라는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열매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신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성끼리든지 동성끼리든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면 내 방식대로 성적인 것을 즐기고 생활을 하게 되는 것, 누가 내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우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에서 그 목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로 만드셨다면 남자로, 여자로 만드셨다면 여자로, 또 결혼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생각해서 그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또 그것을 바르다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성애를 심판하신 것, 동성애만을 나쁘게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의 특징이었고, 또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전파된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는 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오히려 생명의 약속을 받고 축복의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특별하게 했는가? 저희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사가 되도록 자녀 한 명도 낳지 못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요. 또 이때만 해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텐트 생활을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화려하거나 대단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죠. 아브라함이 특별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를 회복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다른 어떠한 특징, 세상의 모든 기준을 가진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특별하게 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자신은 피조물의 위치에서 내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했던 한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당연한 것이 아브라함에게서는 특별한 것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요, 비밀이 없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어요. 오늘 18장에 보아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특별함이 몇 가지 더 나타나는데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8장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가고라고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두 명의 천사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서 심판을 집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말하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혹 그 성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는 그곳을 멸하시고 거기 있는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여러분, 이제 막 심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용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고 있지 않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언제든지 가까이 가서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이러한 요청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특별함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감히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감히 그런 심판에 대해서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겠죠. 혹시라도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함께 멸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강력하게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하게 됐고요. 그 의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이 담겨졌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아까 생각해 보았듯이 너무나 겉으로 보기에는 좋고 살기 좋았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5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고 의인이 50명만 그곳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곳을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그곳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나는 그들 때문에 그 지역을 향한 심판을 보류하시겠다. 의인에 대한 보호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45명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40명이라도 30명이라도 20명이라도 10명의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곳을 심판하지 마시고 그 의인들 때문에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긍휼을 가까이에서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때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의인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어떠한 지식인도, 어떠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며 통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믿는 자들만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의인의 특별함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나아가도 그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친구처럼 가까이 하시며 그분에 있는 모든 통치의 계획을 나누어 주시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존재와 역할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위대한 천사라 할지라도, 가브리엘 천사라 할지라도, 미가엘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특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왔던 의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할 특별한 권리를,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때 롯에게는 특별한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요. 우리가 19장에 있는 그 부분만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7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 그가 섰던 곳에 와서 보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지역 온 지면에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솟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평지 성읍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읍들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여러분, 롯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소돔성 안에서 그래도 최소한으로나마 자신의 믿음으로 불의에는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브라함과는 달리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도 소돔이 멸망할 때에 그곳에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멸망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법대로, 그분의 기준대로 심판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그 요청, 의인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보호, 이것을 기억하사 조카 롯을 그 중에서 구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이란 그의 믿음, 그것은 자신의 구원만을 이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의인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의 가진 믿음은 사실 온 세계와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그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인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의인이 없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진정한 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어떠한 정치인이 아니고 권력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의인들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되고 동역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참 인생이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많은 기준들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정말 성장해서까지 우리는 다양한 기준들을 경험하죠. 어려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수학 문제를 얼마나 많이 푸느냐, 이것을 가지고 성공했느냐 실패하느냐, 이러한 판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라오면서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지역에서 사느냐, 심지어 부모가 돼서는요, 자녀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따지기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강력한 가치관입니다. 이런 인식들 속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살아갈 때에 24시간 7일을 열심히 일해도 늘 부족하고, 무한한 경쟁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또 어떻게든지 이기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며 죄를 범하면서 높아지려 하고 많아지려 하고 화려해지려 하고 소돔 성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어떻게든지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인생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의인이냐 악인이냐 하는 그 한 가지 기준만으로 판단하십니다. 근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이냐 악인이라는 문제는 곧 믿음과 직결되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보시는 한 가지의 기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지며 살아갔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그 인생의 하나님으로서 권위자로 인정하며 피조물의 위치에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가 목적하며 계획하며 살아가지 않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또 그것을 이뤄내는 모든 과정 중에서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 위해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바른 관계 속에서의 삶을 살아는가? 하나님은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의 나라와 소돔과 고모라로 나누는 것이죠. 축복과 저주를 그렇게 나누는 것이고 죽음과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오늘 나의 믿음이 되는가? 이것을 어떠한 것보다도 더 관심 있게 생각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정말 하고 있다면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러한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이것을 예언했던 것이죠. 이제 더 확실하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또한 이 믿음은 위기의 때에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소중하고 귀하게 보이는 까닭도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조금 더 평안하고 안전한 것, 이 정도가 아니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중에도 하나님 곁에 서서 그 일에 함께 서게 되는 축복이 바로 믿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위기의 때에 또 마지막의 때에 더욱더 믿음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과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거예요. 의인들이라는 것, 이 세상에 너무나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는 더 가까이 가야 될 책임 있는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숨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또 다른 인생 살 길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더 완전한 공의로 더 완전한 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의인들이여 일어나십시오.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진가가 발휘되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남겨두셨고 여러분에게 천하보다 귀한 믿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와 역할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보류되며 구원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악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함부로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을 통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들,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로 최소한으로나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았을지라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존재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고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신 그 목적을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두운 시대에 더욱더 의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의 자존감으로 여기십시오. 다른 것에서 자존감 찾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자존감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정말 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구원케 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과 진노와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서도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완전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제 이 말씀이 중심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가치만큼, 그 깊이만큼, 그 영광만큼 마지막 시대를 존귀하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힘이 없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사오니 각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이 시대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잠깐 있다 사라지고 심판받을 것을 더 갖고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헛된 부러움들, 허망들을 다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만을
더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것을 마치지 않고 제목에 따라서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헤어지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서로를 향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서로의 믿음도 식어지지 않고 분리된 상황에서 고립되고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생각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공동체도 하나님의 역할을 계속해서 이 어려운 때에, 또 마지막 시대에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들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만이 바이러스 문제만이 지금 저희들이 기도할 사회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또 하나님의 어떤 해결책과 방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돕는 자들, 섬기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또 이것이 종식된 후에도 이제는 예전의 삶으로 급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질서 속에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들로 각 나라와 사회가 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사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